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윗의 중년 이후의 일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연대순으로 한번 봐봅시다. 이제 이 일 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서 암논의 다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사무엘하 13장.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되죠? 시작이 요나답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속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말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암논에게 보냈어요. 그때 암논이 다말을 이제 폭력을 행했죠. 그러고 나서 모멸과 멸시를 주죠. 쫓아냈어요. 그렇죠. 이때가 언제쯤으로 추정이 되느냐? 기원전 BC 990년으로 추정이 돼요. 정확한 연대는 아니에요. 그 정도 돼요. 두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요. 자, 이러고 나서 만 2년 후에 암살을 당하죠. 사무엘하에 보니까 13장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청하여서 죽이는데 29절에 이제 암살을 하죠. 자, 만 2년 후니까 988년이 되겠죠. 그렇죠? 기원전 만 2년이 지났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 아이는 뺐습니다. 아이 죽은 것은 되고, 그런 다음에 뭐가 납니까?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까지가 이제 반역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이때 만 3년 후에 돌아왔으니까 기원전 BC 985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런 다음에 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까? 5년 후에 네 번째 시바가 반역을 일으키죠. 사무엘하 20장이죠. 그게 기원전 BC 5년 후니까 980년이죠. 이때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나느냐? 아니요. 압살롬의 반역의 때와 시바가 반역할 때 여기에 합류한 백성들이 많았죠. 그렇죠?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합류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까요? 안 그러면 징계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한 거거든요, 실은요. 이때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의 신하들도 절반이 참석을 했어요. 시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징계로 뭐가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징계인데 다윗의 개인의 징계는 아니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무엘하 24장이죠. 이때 몇만 명이 죽죠? 이때 7만 명이 죽어요. 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을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놔두죠. 저와 여러분의 재성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뭐하라고 그래요? 복종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왜요? 또 이 자리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게 압살롬의 반역 때와 시바의 반역 때 참여한 이들을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잡아서 색출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몇만 명이요? 7만 명을 죽였어요. 결국 누가 이 재앙을 막죠? 다윗이 막죠. 자기를 희생해 드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막았어요. 그러면은 이 시바의 반란이 언제 때라고요? 이게 이제 인구조사가 언제 때이냐? 이 인구조사는 975년이에요. 기원전. 다윗이 죽기 지금 4년 전이에요. 다윗이 죽기가.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죽는 해쯤이 돼가지고 열왕기 상에 보니까 누가 반역을 일으키죠? 아도니아가 10절부터 보니까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죠?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의 반역. 이건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왕상 2장에서 다윗이 죽지요. 다윗이 죽는데 2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은데 이때가 971년이에요. 971년. 그러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된 게 기원전 1011년이 되겠죠. 40년 전에 왕이 됐으니까. 자, 요 연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연대를.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된 게 1011년에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7년 후죠. 7년 후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죠, 이제? 7년 후니까 996년에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고 암논 사건이 990년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시간표를 우리가 놓고 이제 뭘 보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다윗께 줬던 은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은혜라고 그냥 쓸게요. 가장 먼저 뭐가 왔습니까? 이제 시간상으로 제일 먼저 온 게 솔로몬의 출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에 보니까 사무엘 하에 보니까 12장 24절에서 25절.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찾게 되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솔로몬이 출생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늙었다라고 평안히 궁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년의 때라고 얘기를 했죠. 7장 1절. 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왕이 평안히 궁에 거할 때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평안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평안하대요. 이게 암논의 사건에서부터 아도니아의 반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요 삶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 가운데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려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칫 잘못하면은 회개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와중에 다윗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허락이 됩니까? 그러면서 다윗 언약이 허락이 되죠. 그렇죠? 이 와중에 다윗 언약이 지금 허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 와중에서 끊임없이 지금 사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다윗 언약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조합해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착각 속의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이걸 봐야 되죠. 이 안에 있는 다윗에게 이 언약이 지금 주어진 것이죠. 그러고 뭐가 허락됐다고요? 이 안에 있는 다윗에게 열왕기상에 보니까 29장 1절에서 14절 뭐가 지금 허락이 됐어요?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즉 이제 다윗이 금 102톤하고 은 238톤을 드림으로 시작되는 이제 헌금이 시작이 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얘기했어요. 뭐가 회복이 된 거죠? 지금 다윗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죠. 어느 중에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어요? 완전한 징계 중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은혜가 임하는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와중에 있는 다윗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열왕기상에 보니까 29장 28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죠? 존귀히 여겼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반역 속에 또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그가 뭐 했다고요? 그 안에서 뭘 잃지 않았어요? 존귀함을 잃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존귀히 여긴 거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임하는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 징계 속에서 그 은혜가 왔다. 자, 그럼 오늘 히브리서 읽었죠. 결국 뭐가 성취됐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12장 12절에서 13절 뭐가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고난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거다, 너희가 자녀인 것이다, 감사해라, 힘내라 라는 말이에요. 뭐가 이루어졌죠? 이 뜻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래야 이제 성경이 뭐예요? 전체를 쫙 놓고 펴놓고 보니까 앞뒤가 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셔요? 그 공의를 바탕으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세요? 연약함이 있고 죄하실 때 그 죄에서 철저하게 떠나게 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강하게 세워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임하는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부터 볼까요? 공의를 볼까? 공의를 봐야겠네. 하나님의 공의를. 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공의 쪽을 강조할 때는 빛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랍니까? 이 공의를 표현한 다른 방법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뭘 바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공의를 바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뭘 봅니까? 창세기 4장이죠. 아직 성문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살인했으니까 당연히 죽여야죠. 그게 성문화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법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더 가까운 힌트를 주죠.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로서 뭐하게 해라? 그 값을 지불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장 6절에. 이걸 이제 성문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3절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면은 죽는다는 소리죠. 이걸 이제 죽는다고 표현한 게 민수기죠. 이제 여러 군데 있는 제가 민수기를 골랐어요. 35장이죠. 계속 살인에 대해서 나와. 살인자는 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이제 성문화시킨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문화시키는 것은. 근데 성문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할 때 이사야에서 보니까 6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나는 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뭘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왜 그 왕궁을 포기했다고요? 뭘 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표대를 달려간다고 바울이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요? 이 공의로 말미암은 심판,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빠지면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파는 거기에서 틀렸어요. 어쨌든지 간에. 자,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공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말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말할 때 공의 빼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의 공의로 뭘 명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죽을 것이나 확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 했어요? 그러는데 범했어요. 3장 6절 먹었죠. 그래서 뭐가 왔어요? 16절에서 19절 과연 인생에 뭐가 와서 죽음이 왔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온다라면 이 사망에 있는 결론은 어디 갈 겁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2장 42절입니까?
이 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41절인가요?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공의대로예요. 죄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건지시고자 뭘 주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건지고자 그 공의가 창세기 3장 15절. 왜? 이 공의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예수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실은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자격.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사단한테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베드로서 보기 바랍니다. 2장 4절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유다서 1장 6절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용서 없어요. 누구는요? 타락한 천사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용서가 있잖아요. 무슨 용서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고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미안하지만 사단이 떠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시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보면 돼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그러면은요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능력의 길이에요. 그게 권능의 길이에요. 이제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이죠. 3장 16절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은 반드시 벌하시겠다라는 그걸 멸망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가 있다는 얘기요? 공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반드시 공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의 이름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면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서요? 그분의 대속의 충족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내 심령의 중심에 가장 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지금 내 삶에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물어야지요.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Why?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다윗을 왜 저렇게 징계하십니까? 원하는 게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윗을 어디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빠요, 좋아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도 없어요. 율법은요 너무너무 선한 거. 그래서 로마서 뭐라 율법은 선한 것이니라고 바울이 선포를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공의로 말미암았고 공의의 기초에 있다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요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실은 공의가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멋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죠? 로마 3장을 보기 바랍니다. 10절에서 25절이죠. 그렇죠. 자, 10절에서 25절인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공의를 알게 되고 율법을 알게 되면은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오직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바꾸는 인격, 가치, 삶 완전히 바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믿고 나서는 죽는데도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그냥 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회개를 이루어 왔어요. 굵직굵직하게. 지금도 거의 다 기억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들이. 물론 지금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은혜와 긍휼을 구하죠. 그냥 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하고요? 내 죄를 아뢰고 구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게, 우리를 부르는 게 뭐죠? 다윗을 왜 저래요? 왜 저렇게 두들겨 패죠? 반 죽도록? 왜 그렇게 패죠? 다윗한테 뭐 하라고요? 이제 회개하라고. 다들 회개하라고. 어느 정도 회개하라고요? 다시는 죄의 근처에도 가지 마라. 다시는 죄를 생각지도 마라. 저렇게 해서 아들이 세 놈이 다 죽었어요. 첫째 장남 암논, 둘째 길르압이 일찍 죽었으니까 빼고,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그것도 전부 다 자식들의 손에, 자기 손에 죽어요. 자식들끼리 죽이고,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죠. 압살롬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아도니 누가 죽였어요? 역시 다윗이 죽여요. 솔로몬이 죽인 거 같이 죽인 거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두 번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다면 저와는 여러분과, 자, 사도행전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이때 무슨 단어가 먼저 나왔죠?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를 처음부터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이죠. 병든 자가 있었어요. 병든 자가 있었는데 5장에 보니까 14절에 성전에서 자리를 두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 안식일에, 야, 너 왜 자리 들고 안식일인데 걸어가냐 이렇게 하니까는 몰라, 누가 나 낫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거야. 누구냐 이렇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거든. 그러니까 쫓아가서 말해, 그 사람이 예수였다고. 진짜 모질한 놈이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뭘 말한 거예요? 그건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완전한 회개, 돌아선 회개.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거의 100%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겼어요. 왜요? 그렇게 고침을 받고 예수께 요만큼도 감사하지 않고 가서 일러 바쳤거든요. 제사장들한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죠. 뭘 지금 요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연 내가 그 말씀에 청종하는지, 네 왼수를 사랑하라. 그 화를 내가 과연 청종하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내가 그것을 믿는지. 지금 문제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건을 타다고 이러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전에 내 불신앙의 모습으로 온 열매임을 알고 정말 내가 회개하는지. 근데 회개 안 하거든요. 그걸 왜 회개를 안 합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처럼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저는 해왔어요, 이제까지. 근데 제가 한 가지 죄송한 건 있어요,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하지는 못했어요. 많이. 대신에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는.
그건 조금 위로를 받을 만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걸 요구한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죄를 자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하죠? 사무엘하 13장 13절에 12장 13절에 바로 용서하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어요. 12장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죠?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믿음을 했던 그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증인들을 기초로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복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내로서 뭐 하라고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경주를 하며. 경주가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렇죠? 두 번째,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라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에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바라보라겠는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 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함으로, 부끄러움을 인내하고 절제함으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와 싸울 때 앞으로 주어지게 될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왜 피곤해 낙심하게 되죠?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고치려고 매를 때리는지 몰랐어. 그것을. 왜요? 예수 그리스도 끝이다 이래가. 니고라다인 그랬거든요. 은혜와 복음의 시대야. 율법과의 관련은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났어. 이렇게 이제 니고라다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둬야 안 돼요.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매가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고 이제 곤비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모르면 낙심할 수 있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용서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저는 할 말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 같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예를 들었죠? 예수님을 예를 들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뭐 했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뭐였어? 잊어버렸어. 깜깜이야. 그러니까 이제 깜깜이. 잠언 3장 11절 12절이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는 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직설법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명령으로 해석했을 때는 너희가 징계를 인내하라 라고 나와요. 해석이. 근데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해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하라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요. 근데 문맥 흐름상 그 말이 더 자연스럽죠. 그게 더 명령법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읽어볼게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이에요? 그의 거룩하심에. 히브리서 12장 10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윗이 어떻게 참여됐습니까?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32편, 51편. 뭐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그래서 우리 얘들도 그래요. 아빠가 몇 때린 것만 기억하지 지가 잘못한 거 하나도 기억을 안 해요. 그 희한하죠.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재성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때렸겠어요? 그 사건만 가지고 때렸겠어요? 누적 시켜놓고 이제 한번 매를 때린 것이지. 날마다 내가 매를 때렸으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예. 손에 꼽을 만큼 셀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만한 것이죠. 근데도 뭐예요? 전혀 그건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원래 재성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에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그 매를 맞을 때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얘기해요. 4장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그건 구약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는 삶으로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워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이죠. 자, 그러는데 이 거룩에서 떠나게 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떠나게 하는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에 미혹하는 자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것을 그 미혹을 내용을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기서 미혹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뭘 다 무너뜨렸죠? 거룩을 다 무너뜨린 내용들이에요. 예, 음란하며 술 취하며 이런 것들 전부 다 거룩을 무너뜨린 것들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내 이름으로 마치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싸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과 이유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뭡니까? 7번째 디모데서를 봐봐요. 4장 7절 의미가 있죠.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무슨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는 싸움을 계속 한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전부 다 타락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것들. 그 싸움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서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뭐가 있는 거죠? 상급이 있는 것이죠. 상급이. 뭘 면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그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상급 곧 공의로 줄 그 상급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아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쓰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이잖아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장에서 내가 솔기 올 건데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리라. 뭐가 있어야 이게 행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공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실권을 없애버리는, 소멸시키는 그런 이상한 일이 안 되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무슨 요청이에요? 회개하라. 두 번째 무슨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라. 왜요? 증거잖아요. 뭔 증거예요? 내 자녀라는 증거라. 그러니까 뭐가 그런 게 이로 말하면서 뭐가 서는 거? 여기에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열매를 누렸습니까? 평안의 열매를, 종기의 열매를 오늘날까지 누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아무리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상당히 깊었어요. 그 부분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깊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다가 하지 않느냐. 너도 돌아갈 것이 나도 돌아갈 것이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때가 2020년 전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했다. 자, 죽었는데 부활했어. 우리는 죽을 거지. 그게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부활했대.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하는 거야. 너는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지옥을 갈래? 안 그러면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천국을 갈래? 당연히 어디 간다고 대답하겠어요?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한번 꼬집었어요. 이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네가 네 구주로 영접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겠대요. 그래, 해봐라.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도와줬어요. 그러더니 친구들이 오니까 가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더 해달래요.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몸이 안 따라온대요. 당연하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번 너희에게 가고자 애를 썼으나 길이 막혔는데 사단이 막았도다.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아?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웠어요? 예전에는 율법, 공의 뭐 그런 거면 전부 다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것 빠지면 아무것도 우리 시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비단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는 근본은 뭐예요? 그분이 공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 자, 너에게 이 허망한 삶 가운데에서, 이 갈급한 삶 가운데에서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냐?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떻겠어? 기쁘겠지. 그 소망에 따라서 이기겠지.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떻겠어? 어떤 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소망을 뺏어가는 게 누군지 아느냐? 모르게 하는 게 누군지 아느냐? 그게 사단이야. 하나님은 네가 이 소망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셔. 그래서 이 소망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가, 그걸 예배라고 그래. 근데 자기는 예배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번 주부터는 바뀔 거야. 흑암이 꺾일 거야. 첫 번째 하나님 믿었잖아. 예수님 네 안에 오셨잖아. 두 번째 네가 기도할 거 내가 기도할 거잖아. 번호 주라. 연락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성호 이제 1차에 사니까 거기서 타라고 그랬어요. 2차, 3차 그 사이에서 타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안 보였어요. 일찍 돌아서 못 만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천국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소망하고, 우리 히브리 11장이 실은 그거예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변명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은 톱으로 켜거나 칼로 썰거나 이런 고문을 참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있으니까는 상급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가슴 아프게 내놨는가? 안 그러면 땡 이랬는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가장 원해요. 자식이 부모님 앞에 와서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다고. 됐지? 이러는 거다고. 엄마니까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다고. 부모 마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그렇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의 것은 의롭고 선하심을 알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에 깃대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껏 나아가는 확신의 선, 다윗과 같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 시편을 짓고 노래하는 그 확신 가운데 섰다는 걸 알고 더욱더 자녀된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주 앞에 그 죄를 통해 자복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을 누리는, 노년에 누렸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다시 오래란 주의 나라를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